자, 오늘 이 예배 너무 중요한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모아갖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대를 가지시고 마음껏 기대하고 여기 저를 통해서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올지 우리 유심히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터넷 성도도 소리는 켜놓지 않았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 같이 따라서 기도 목소리를 내서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읽고 믿어서 귀에 들리는 대로 그 모든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분하는 방법. 자, 제목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방법. 자,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을 준비 됐니?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올려드려 볼까? 자,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 아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니? 아멘. 자, 그럼 이 시간 말씀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자, 로마서 8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준비를 다 했는데 토요일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을 틀어서 토요일부터 이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상담 전화가 되게 많아갖고 여러 가지 영적인 혼잡함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계속 주시길래 아침에 일어나서 또 몇 시간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적느냐고 손이 아플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적었어. 들렸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에 맞게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자, 우리 그러면은 거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 너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육신에 거하 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나의 통로가 되어 주어라. 그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 보면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 했단 말이야.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자,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속에도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외워서 그런 거지. 그냥 외운다고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야, 말씀은. 그 말씀이 나한테 나의 영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결과지.
그치? 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을까? 영어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자,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by the flesh는 육체잖아. 육체에 의해서 governed, 지배받는 the mind, 생각 또는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육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생각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에 의해서 뭐? 지배받고 영향을 받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 육의 생각인 거라고.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겠어?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렇지.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영의 생각이 되겠지. 네. 근데 여기에서의 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아니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의 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더 스피릿, 더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야. 아멘.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고 얘기하지 않을게. 성령 하나님이셔. 됐니? 네. 그러니까 이 스피릿을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대문자 스피릿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야. 여기까지 잘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내 몸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은 그 생각이 되어 뭐가 되는 거야?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영의 생각은 뭐가 되는 거야? 생명과 평안. 평안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느껴지는 내 영의 감동이 뭐야?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아멘. 그 생명이 뭐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의 완벽한 감격이지. 아멘. 그럼 거기에서 뭐가 오겠냐? 이제는 정말 죽어도 여한 없고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까 어떤 게 오겠어? 평안이 오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바늘과 실처럼 오는 게 바로 뭐야?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는 거야. 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아멘. 너희들이 예수님 본 적 있니? 2000년 전에 로마 갔다 온 적 있어? 아니잖아.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100년 전에 있는 사람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못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공적의 영을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증언하니까 그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가 되는 거야. 아멘. 결국은 여기에서 육은 세상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육체에 의해서 지배받는 생각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세상에 의해 지배받는 생각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지.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주는 3대 정욕이 있어. 모든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3대 정욕. 그 정욕이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 정욕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말이야. 어떤 말이냐면은 강한 욕망을 말하는 거야.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강력한 욕망이 정욕이야, 정욕. desires. 영어로.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은 3대 정욕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분명히 나오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 육신의 정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니? 육신의 정욕 딱 떠오르면은 그건 쾌락이야. 육신, 그러니까 몸의 강력한 욕망은 쾌락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바로 그냥 말씀하신 게 뭐냐?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부터 나오는 건 곧 음란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것 속에서 사람의 성적인 그 욕망이 음란화가 되어서 나오는 것. 이것도 육신의 정욕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내 말 이해되지? 아멘. 물론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 하지만 큼직큼직한 거 하나씩만 일단 얘기해보자는 거야.
나머지는 곁들여지는 거니까. 사이드 반찬 먹어서 뭐하냐? 메인 메뉴 먹어야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 있지.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로 강한 욕심이잖아. 여기서 안목이라는 것은 너희들 그런 말 하잖아. 야, 미림이 너 옷 고르는 안목이 좋구나. 그런 말 하잖아. 네. 칭찬 같지? 아니야. 그 안목이 바로 뭐냐면은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강한 욕망이 되어서 나에게 정욕으로 끌어오게 하는 거지. 그게 뭐가 있겠냐? 너는 욕심이 눈에 보이냐? 정확하게 해야지. 갖고 싶은 강력한 물건, 또는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보는 어떤 드라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안목의 정욕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TV와 유튜브에 완전 덫에 걸려 있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잖아. 목회자들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뭐 목회자와 상관없이 다 그런 거야. 왜냐면 아무리 타이틀이 목회자고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악한 영이 다스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하고 육신의 정욕하고 또 연결시키는 게 뭐가 있겠냐? 성적인 욕구지. 그러니까 음란물을 보는 거야.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을 더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합쳐졌다? 그거는 거의 완전 마귀가 갖고 있는 최강력 무적파운 거야. 못 이기는 거야. 이건 그냥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합쳐졌잖아? 이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두 글자로? 중독인 거야.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해보니까 아무나 중독되는 게 아니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합쳐져서 엄청난 죄의 능력으로 발휘되는 게 중독의 영이야. 그 다음 마지막 뭐가 있지?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야.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랑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프라이드야. 자, 미림이 너 명문대 다니지? 너 명문대 다니는데 명문대 프라이드 있잖아. 네가 만약에 그 대학이 안 좋은 대학이었으면 안 갔을 거 아니야. 그거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안에 프라이드가 있는 거야. 너는 없다고 하지만. 그럼 프라이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뜻이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신감,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자존심, 내 회사의 긍지, 나는 이런 내 남편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내 아내를 가지고 있어 하는 어떤 자랑이 되는 것들. 내 자녀는 요번에 수능 문제 하나밖에 안 틀려서 서울대밖에 못 갔어. 원래 하버드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쓸데없는 자랑이 되는 것들.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런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사람들이 전부를 걸고 얻으려고 하지. 되게 웃기잖아. 여기에 걸려들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죽고자 아예 그 길로 가는 거가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또 매달리지.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니? 이 세 가지는 세상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세상으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 그렇지. 오늘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아멘.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죄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 같은 미천한 자를 세운 거 아니냐?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 이 3대 정욕을 위에다 놓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정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아멘. 되게 멋지지 않아? 멋있어요. 자, 봐봐. 앞에서 바람이 불어. 그럼 앞으로 뛰어갈 때 어때? 힘들어요. 숨이 찬단 말이야. 근데 앞에서 뭐가 오냐면
막 소나기 같은 막 비바람이 차. 그런데 앞으로 뛰어가면 어떨 것 같아? 비 다 들어가요. 입으로 비 들어가고 눈으로 비 들어가고 더 힘들 거 아니야. 숨도 차고. 근데 앞에서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심지어 앞에서 뭐가 막 날라와. 바람 때문에 무슨 뭐 어떤 물건들이 날라와. 그러면 어때? 가기가? 힘들어요. 가다 마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약과야. 에? 그 세 가지까지도. 왜냐면 날라오는 건 그냥 눈으로 피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세 가지가 오는데 비가 오더니 갑자기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냐? 좋아요. 그건 죽는 거야. 죽는 거 알면서도 가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거슬러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힘이 있었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아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근데 거기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5절이었지. 그리고 6절은 뭐가 나왔어? 사망이 나왔고 생명과 평안이 나왔지. 그러니까 6절이 결론이잖아. 그럼 결론이 있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원인이 바로 이거라고.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사망이 된 거야. 영을 따랐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5절은 원인인 거고 6절은 결과인 거야. 결과적 산물이 6절에 나온 거고 그거의 원인이 뭔 거예요? 바로 5절에 나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사망, 죽는 거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아멘. 맞잖아. 아멘.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는 거야.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이것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7절 말씀 봐봐.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굴복하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않는 거야. 선생님,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요. 저희 교인들 보니까 뭐 성가대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내던데요. 그거는 순종 아닌가요? 순종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이 아닌 건데도 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할 수 있느냐, 순종이 가능할 수 없느냐가 결국은 9절에 보면 나와. 9절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 거기에 뭐가 나오지? 하나님의 영. 그렇지. 바로 그것이 핵심 포인트야. 그걸 별표를 아주 3개, 6개 쳐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뭐 할 수 있는 거냐? 순종할 수 있다.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거야. 원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사람이 이길 수 있냐 없냐? 없어요. 없지. 근데 그 한 가지도 아니고 3가지를 성령의 힘으로 거슬러서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 거니.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말씀 공부를 해. 이걸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내고 심지어는 찬양을 한다 하면서 성가대를 쓰고 봉사를 한단 말이야.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내 말 이해됐니?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 어마무시한 말이 나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기필코 꼭 죽는다는 거야.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령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다른 건 다 누려도 괜찮은데 죽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어겼어. 근데 이거의 완전 대조적인 말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산다가 아니야. 살 것이다. 미래형인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영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더 홀리 스피릿, 대문자 S인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3대 정욕을 뭐 할 수 있어? 능히 이길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네. 거기 몸의 행실을 한번 기울여봐. 이 몸의 행실이 영어로 무슨 표현이 나왔느냐면, 자, D-E-E-D. did는 행동이잖아. miss did야. 근데 S가 붙어 있어, 복수로.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들인 거지. 악행들인 거지. 나쁜 행동들이지. 그거의 모든 것이 다 뭐야? 몸의 행실에 포함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3대 정욕에 들어가 있는 모든 행실인 거야. 자, 어떻게 그거 다 나열을 해도 한두 것도 없겠지. 한꺼번에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 수학 문제 첫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수학의 문제를 원리를 알게 되는 순간 첫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 원리를 알려주겠다는 거야. 만 개를 나열하는 것보다 만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문제의 원리를 확 집어 올려갖고 만 문제를 안 풀어도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선생이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 그것처럼 핵심 원리를 알려주겠다고. 결국은 이것저것 많이 붙어 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미스 D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당연히 영의 힘도 있고 육의 힘이 있는데 누가 힘이 더 세야 돼? 영의 힘. 그렇지. 영의 힘이 세야만이 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야. 아멘. 근데 여기 봐라. 여기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말씀이 있으신 거야. 너희들 죄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가. 니네 이거 죄 지키만 해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셔. 온전하고 순전하고 점도 없고 구겨짐 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셔. 그분이 육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질병의 고난을 당하셨어. 그분이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 그분이 이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다 받아보셨어. 그분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 모든 걸 다 겪어보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거기 봐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한다고? 죽이면 산다 했잖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 죄의 잔뿌리를 잇는 거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죄의 잔뿌리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잔뿌리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다스릴 수 있으면 안 되겠니? 나의 영으로 그 죄의 어떤 얇은 그 막이라도 나의 힘으로 이기면 안 되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선생님의 마음 속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다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살 때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적인 말과 행동들과 삶을 살지 않잖아.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내 안에 그게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가번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3대 정욕이 눌려져 있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 눌려져 있다는 건 그들이 행동을 못 한다는 거지. 눌려 있기 때문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어쨌든 몸의 행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어떤 예가 있냐면은 잘 지내도 어떤 사람과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잘 지냈어.
근데 갑자기 틀어진 거야. 도통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거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봐도. 이해돼?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 갖겠니? 고민하고 불안하고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냐. 일반 사람도 아니고 잘 지내던 사람과 그런 일이 생겼으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합쳐져 갖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성령의 지배받으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왔을까를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 나하고 틀어졌던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신은 외롭고 지치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시간 지나면은 나에게 더 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는 거지. 그게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야. 아멘.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겠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행실이 죽는다라는 또 다른 패러프레이즈는 뭐가 되는 거야? 자기 부인의 삶이 되는 거야. 항상 내가 기도하고 너희한테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내 자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영의 기도에서 왜 굉장히 자기 부인 속에 들어간 중요한 기도냐면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말로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 아니, 진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가 되는 거야. 네. 여기까지 잘 이해됐을 거라고 봐. 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을까?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비행기 시간이 12시야. 근데 막 차들이 막 막히는 거야. 도무지 12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비행기 놓치면 나는 모든 스케줄이 다 깨져. 차를 놓치는 건 이 근처지만 비행기를 놓치는 건 나라와 나라 상대잖아.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세웠던 이 스케줄이 다 깨지는 거야. 그거 받는 스트레스 한번 생각해봐.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 한번 생각해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탁하여 성령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그분의 말씀이 왜 나한테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하나님께 간구를 한단 말이야. 결국은 차가 막혔으니까 어떻게 됐어? 못 갔어. 비행기를 놓쳤어. 놓치게 되는 거야. 얼마나 허무하겠어.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전화 한 통화씩 다 해야 되잖아. 이러이러 다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그 저녁 돼갖고 비행기를 놓쳐서 못 갔는데 저녁 뉴스에 보니까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사고를 났네. 그럼 어떤 일이 된 거냐? 그때 차가 막혔던 것이 하나님이 살리려고 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답답함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거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께 의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예고. 이걸 나에게 적용해봐 이제. 선생님의 설교의 특징이잖아. 교훈 준다? 아니. 뭐 깨달음 준다? 아니. 야, 그게 무슨, 그런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자, 나에게 이걸 적용해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으로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 아멘. 아멘. 또 뭐가 있지? 무언가 일이 순차적으로 안 돼. 무언가 일이 이렇게 되면 질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돼, 이상하게. 그럼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무리하게 진행해야 돼, 거기서 멈춰야 돼. 멈춰야 돼. 그렇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 있냐? 못 멈춰. 근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내가 면접 보러 가는 일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일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냐? 멈출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 순간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걸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고 무슨 유익을 갖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 지금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나를 예를 드는 거야. 나는 목회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원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세워준다고 하면은 옛날에 영의 기도문을 쓰기 전에는 와,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보다 해갖고 거기 갔을 거야, 나는. 그리고 그 사람 만났을 거야. 그리고 상담을 해봤을 거야. 아,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냐고. 그치? 전화만 해봤겠니? 아마 찾아갔을 거야. 밥까지 내 사주면서.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근데 최근에 나한테 일어난 일을 예를 들자면 나한테 교회를 세워준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 심지어는 뭐 그 시세로 따졌을 때 70억 넘는 교회, 70억 넘는 그런 어느 정도 그런 규모가 큰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자리에 초청이 왔단 말이야. 가기만 하면 끝나. 근데 내 마음이 안 움직여. 안 가게 돼. 그리고 전화하고 싶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알아보고 싶지도 않아. 왜 나를 담임 목사로 부르려고 하느냐. 마음에서 동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이렇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 제가 목사라서 교회가 없으면 떠돌이 목사가 되고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저를 우습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길거리 거름뱅이 가난한 목사로 봅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마음에서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화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전화도 안 해. 연락도 안 취했어. 이게 지금 나한테 적용하는 말씀인 거야. 안 서두르는 거야. 근데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냐 없냐 내가 가기만 하면은 잘 진행될 수 있는 일인 거잖아. 지금 이거는 반대로 일이 진행이 되다가 안 돼갖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일이 잘 진행돼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멈출 수 있어야 돼.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라고. 요나가 그랬잖아. 요나가 무슨 일이 있었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갈 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잖아. 거기를 휙 하고 올라탔단 말이야. 올라탔으니까 끝날 것 같지? 안 끝나. 올라타는 순간 고난의 시작인 거야.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거기 배 있는 사람 다 죽을 뻔했어. 맞잖아 지금 내 말. 그 사람이 하나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 배에 탄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 생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탄 사람들이야. 그리고 죄 없는 물고기는 왜 대기시키냐? 니네 그런 생각을 안 하냐? 야, 고래 입장으로 생각해봐. 고래가 사람을 먹고 싶겠냐? 그 큰 물고기가? 자기가 먹던 걸 먹고 싶지. 너 미리미 밥 먹고 싶지. 그리고 갑자기 내가 저기 막 이상한 나라에서 갖고 온 음식 너한테 주면 너 먹을 수 있을 것 같냐? 네가 평소에 먹던 거 먹고 싶잖아. 고기도 자기 그 물고기 큰 물고기가 뭐 고래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가 먹는 그 주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갑자기 막 그거 삼켜갖고 소화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물고기도. 고래 3일 금식한 거. 그래 차라리 고래도 3일 동안 금식한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때도 뭐 해야 돼? 성령의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반대로 일이 뭔가 순차적으로 되게 잘 될 때도 성령의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나올 때까지 그분의 뜻을 납작 엎드려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멘. 거기 그 아까 요나 얘기를 했지만 거기 성경 표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나와.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요나가 아냐? 근데 성경에서 왜 이렇게 나올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하나님의 얼굴은 요나에게 향해 있어. 왜?
네가 내 뜻을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 표현에 뭐라고 나오냐면 피한다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나와. 영어에서는 요나 ran away from the Lord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달려서 도망가 버린 거야. 그냥 뭐 아담과 하와처럼 와 주님 오신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지금 선악과 따먹었는데 살짝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갔다니까. 달려서. 얼마나 불순종하기 싫으면 도망갔겠니.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나한테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선생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도 좀 알고 이렇게 나름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기도도 좀 하는데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게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거꾸로 물어볼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사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을 받게 가만히 놔두니? 마귀가? 안 놔둬. 그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할래? 그 사람에게. 니네 생각을 해봐. 자 봐. 내가 예를 들어 볼게.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니? 아니요. 안 들리지? 네. 그러면 벼룩이 뛰는 소리가 들리니? 아니요. 오 그래? 그럼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벼룩이 걸어가는 소리도? 들려요. 오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귀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들리지. 똑같은 영의 소리니까. 내 말 이해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마귀의 음성과 완전히 또렷하게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마귀들이 그걸 틀어놓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잘못 순종하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 나는 너 모르거든? 그 은사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냐?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은사자들. 자, 또 환상이 보여. 어떤 막 사진이 보여. 화면이 쫙 펼쳐져. 야, 옛날에는 막 맞춘 적도 있어. 막 저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게 있었던 게. 있을 수 있지. 맞지? 근데 마귀가 가만 놔두가? 그것도 막 여러 가지 막 섞여 놓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귀도 쫙 펼쳐졌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딱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야. 심판대 앞에 갔어. 아,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하나님의 대답을 뭐 안 하셔. No. 나도 몰라. 은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은사 받고 싶냐? 선생님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그래서 좋은 거야. 왜?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만 갖고 살려고 하는 거거든. 물론 말씀만 갖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깨져. 왜냐면 어떤 게 옳은 말씀인지 모르니까 다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또 받을 거 아니냐. 머리 깨졌고 머리 피 좀 나면 어떠냐? 아닌가? 좀 센가? 머리가 깨져서 피 나는 거는? 거기까지는 괜찮아? 자, 좀 넘어져갖고 무릎 좀 깨지면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자, 넘어져서 저기 팔 뒤꿈치 깨지면 어때? 괜찮아요. 앞으로 잘못 넘어져갖고 앞니가 빠지면? 괜찮아요. 순간도 앞니 빠져본 적 있어? 큰 별이 생길 텐데? 굉장히 큰 충격이라? 임플란트 할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부러워할 거 없어. 어떤 비전과 환상이 보인다?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 예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야. 이 선생님같이 미련하고 천박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좋아하셔. 거기에 보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이 막 내 말을 실천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나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성경에 하나도 없어.
말씀을 실천하다 넘어지고 말씀을 따르다가 자빠지고 심지어 내 재산이 뺏기고 더 나아가서는 병도 들어. 지금 이 땅에서 완전히 그냥 다 폭삭 망한 거야. 그거는 하늘의 엄청난 영광이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아멘.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확실한 그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미치라는 선생님을 세워놨다는 거야. 그래서 왕권 신부에 대한 기도책도 나오고 어떤 그런 신부에 대한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냐.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잘 됐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자, 어떤 것이 영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육의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맞잖아. 자, 일반적으로 육의 생각은 뭐가 있을까? 돈벌 생각. 돈 벌 생각. 그 다음에 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도 비교하는 생각. 비교하는 생각. 판단 정죄. 판단 정죄.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자고하는 생각. 스스로 높이는 생각. 스스로 높이는 생각. 이거 한두 끝도 없잖아. 자, 영의 생각도 좀 몇 가지 얘기해 보면 또 어떤 생각이 있을까? 영혼 살리는 생각. 영혼 살리는 생각,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봉사할 생각.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섬기는 생각. 자, 주님의 이름을 섬기는 생각. 그 다음에 뭐 천국에 소망을 가는 생각.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나이라면 한두 끝도 없지.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수학 문제 첫 문제를 푸는 것보다 원리 하나를 알려주면 첫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네. 난 그 원리를 얘기할 거야. 이거 구구절절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어떡하냐. 끝도 없어. 끝도 없잖아. 자, 너희들이 삶을 살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내가 겪어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그 순간 딱 구분하는 게 뭐냐면, 자, 순간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다 육의 생각이야. 기분 나쁘면. 자, 예를 들어 볼게. 미리미 네가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저번에 저한테 영어를 하나 알려주셨는데요. 그 영어 보니까 문법이 선생님이 말한 게 틀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했다 해봐. 그래, 내가 막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야. 그치, 자존심이 상해지는 거야.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치, 내 육에서 나오는 거지. 내면에서 나온다는 얘기 하지 마. 내 육에서 나오는 거지. 맞지?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자, 이런 가정을 세워봐. 예수님의 영이 있다고 해봐. 근데 예수님의 영이 온유와 겸손이잖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눈을 흘기면서 얘기했어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있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니? 딱 이렇게 얘기해. 아, 그랬니? 내가 다음부터는 제대로 준비해서 할게. 정말 미안하구나. 너한테 내가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사과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사과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 했는데 기분이 나쁘잖아? 그 교만의 영이 나한테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미리미가 선생님이 이제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데 저 조그만 애가 갑자기 교사가 돼갖고 갑자기 막 벤츠를 타고 나타난 거야. 나는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데 5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근데 그거를 미리미 걸 보고 내가 축하해줄 수도 있잖아. 근데 축하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미리미가 한마디 더 하는 거야. 선생님, 저 짜잔 차 샀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축하해야 된다고 해야 되거든? 제 자랑도 더 아니고 같게 들리는 거야.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이생의 자랑의 영이 있는 거야.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아반떼를 자랑할 수는 없잖아. 없지. 무슨 얘기인지 아니? 아반떼는 누구나 다 타고 다니는 차야. 그것도 새 것도 아니고 중고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영이 있잖아? 그럼 네가 벤츠를 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나타나도 안 부러워.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면서 네가 그걸 자랑을 하잖아?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주님, 제가요 아반떼 씩이나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너무 사치를 부려서 너무 죄송해요, 주님. 우리 주님도 1인용 나귀를 타고 나타났는데 제가 이거 5인용을 타고 다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저 아무래도 오토바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게 웃겨, 그게?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설교를. 자, 다시 한번. 웃으면 안 돼. 자, 이번에는, 자, 미리미 친구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또.
네 이름이 되게 유명해. 사람들 다 알아. 자, 내가 뭘 잘못해? 잘못한 거 없잖아. 자, 내가 지금 월세에 살고 있잖아. 이 조그만 월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이 지금 막 쇳가루가 나고 녹물도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간혹가다. 근데 쇳가루는 계속 나와 지금. 근데 이걸 지금 이사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고 있어. 진짜 실제로. 근데 내가 이 30평대 집은 아니고 20평대라도 내가 집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친구가 딱 오더니 너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주상복합 아파트 100평에 사는데 너무 좁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다 얘기를 해. 우리 집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얼마 안 돼서 한 300억밖에 안 된다고. 지금 나는 한 달에 60만 원 월세 내기도 힘든데 지금 여기 원룸이 한 40만 원 되니까 60만 원 내기도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해. 자랑을 해. 그래서 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쟤네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데 나는 월세방에 살고 쟤는 지금 300억짜리 거기서 사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원망과 불평의 영이 있는 거야. 이해되냐? 네. 그런데 반대로 영으로서 내가 지배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오시면 주님, 저 쳐죽일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 ud을 곳도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길거리에서 주무셨는데 저 같은 놈은 이런 좋은 월세방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럽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 오늘부터 그냥 밖에 나가서 자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이런 고백이 나와. 실제로 내가 우리 사랑 선생님하고 원룸 가서 살았었어.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불편했어. 둘이 거기서 사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말하기도 편해. 조용조용 귓속말로 말해도 다 들려. 크게 부르지 않아도 돼. 내 아내를. 원룸에 살아도 안 불편해. 선생님 옷이나 이런 것들은요 전혀 문제 없어. 나는 하나 갔다가 잘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하거든. 옷도 필요 없어. 미리미 네가 집 날려줘 봐서 알잖아. 근데 그 집조차도 주님 앞에 죄송하더라고. 주님은 머리 들 것도 없었는데 나는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도 있어. 찬바람 불면 찬바람도 안 들어와. 심지어 단추 하나 누르면 보일러도 켜져갖고 따뜻해져. 아침에 따뜻한 물로 머리도 감을 수 있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오시면 원룸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제 알겠니? 아멘. 이게 영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누구 하나가 지면 누구 하나가 뭐 하는 거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승전인 거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하나가 이기면 하나는 지는 거야. 아무리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고 결승전까지 올라갔어도 거기서 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철퍼덕 그냥 주저앉는 거야. 지는 거야. 그럼 우리 앉아야지.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게 바로 성령께서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결론. 내가 죽어 있으면 영의 생각이 돼. 왜? 죽어 있는 내 안에 성령께서 채우시니까. 내가 살아 있으면 육의 생각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한테 한 문제 한번 내볼게. 자, 인터넷 성도님들에게도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정도까지 얘기해줬잖아? 긍정적인 생각은 영의 생각일까, 육의 생각일까? 내가 하는 거면 육의 생각. 자, 긍정적인 생각은 육의 생각일까, 영의 생각일까? 방금 답을 말했지? 나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생각도 육의 생각이야. 하지만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생각은 그건 영의 생각이요, 믿음이야. 아멘. 이런 거 있잖아. 너무 힘드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이 아니라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에게도 내년에는 뭐 행운이 찾아올 거야. 난 내년에 잘 될 거야. 뭐 요번에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지만 뭐 하다못해 로또라도 맞아서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 이게 다 육의 생각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네. 네. 기뻐하는 것도, 기쁨도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이 육의 생각이야? 아니, 그 기뻐하는 생각도 육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이야? 간단하지.
나로부터 나오는 기쁨은 육의 생각인 거야. 자, 감사하는 것도 어때? 나로부터 나오면 육의 생각. 그렇지, 육의 생각이 되는 거야. 이거를 구분하는 깊이를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니네 기쁨, 감사, 뭐 지혜 이런 거 다 좋아 보이잖아. 그거 다 나로부터 나와서 거짓되게 위선되게 포장되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야? 육의 생각이야. 그럼 육의 생각의 마지막 결론은 뭐야? 사망인 거야. 예. 마귀들이 그걸 갖고 포장해서 갖고 온다고. 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살고 싶냐? 아멘. 그럼 영의 생각이 되는 거야. 네. 진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냐? 아멘. 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있는 영의 생각이야. 자, 찾아봅시다. 하박국 구약 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 영의 고백이야, 육의 고백이야? 영의 고백이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야. 다 말 바꿔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겸손한 생활한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자족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바로 무슨 생각이 되는 거야? 영의 생각. 그렇지. 그럼 기준이 뭐야? 하나님이냐 나냐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영의 생각, 나로부터 나오면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이야. 다시 한번 말씀으로부터 나오면 영의 생각, 세상으로부터 나오면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이 되는 거야.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어? 아멘. 오, 감정으로부터 나오면 육의 생각. 육의 생각, 기분으로부터 나오면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이야. 오, 긍정적인 생각, 육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여기까지 이해됐니? 아멘. 자, 여기까지가 자, 일반적인 설교자 분들이 좀 깊이 있게 갖고 있는 말씀을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 오. 지금도 많이 깊었니? 네. 자, 이거보다 훨씬 깊은 게 있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주었던 말씀이야.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9장에 걸쳐 준 거야. 그래서 진짜 아까 말했잖아. 손이 아팠다고. 자, 보여줄게. 자. 여기서부터 1장, 2장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준 말씀이야. 9페이지를.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제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보자. 이제 구분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럼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 너희들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너희들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공부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공부하는 생각을 하면 공부가 잘 되냐? 아니요. 그래? 그럼 영의 생각을 해서 영의 행동을 하면 영의 생각도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자, 아까 영의 생각을 할 거냐, 육의 생각을 할 거냐, 선택의 문제 달려있지? 그럼 내가 영의 생각을 선택해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너희한테 또 물어볼게. 자, 공부를 해야 되는 것과 노는 것이 있어. 그치? 네. 둘 중에 하나 할 때 나는 공부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 바깥에 친구들 막 놀러 가고 막 제주도에 사진 찍어서 오는데 그럼 공부 잘 되냐? 공부 안 아니요. 해요. 공부 잘 안 되지? 안 돼요. 그럼 잘 봐. 영의 생각 있고 육의 생각이 있는데 영의 생각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해서 내가 갔어. 그러면 영의 생각을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영의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에까지 배운 그 설교를 가지고는 너희들한테 적용되는 게 쓸데없는 거야, 아무것도. 왜냐면 적용이 안 되거든. 듣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근데 못해요. 구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구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돼? 그게 내 거로 돼서 살아내야 되잖아. 네. 아니, 공부를
잘하는 걸 떠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면서도 공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놀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알면서도 공부했는데 더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영의 생각인 거 알면서 선택했는데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막. 그거 다 내가 겪어본 거야. 안 돼갖고. 너희들 잘 되대? 아니요. 난 안 되던데 잘. 힘들어요. 이걸 만약에 안 겪었으면 영의 기도문이 안 나왔겠지. 옳은 것을 알고 있어도, 공부해야 되는 걸 옳은 것을 알고 있어도 당장 하기 싫은데 어쩌겠냐? 아, 맞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진짜 쉬운 거 아니야. 노는 거 내려놓고 친구들 MT 가고 제주도 가고 뭐 다 할 때 나 공부하러 들어갔어. 근데 더 공부가 더 안 되는데 어쩌냐고. 거기까지 갔는데도 안 돼. 그렇다고 계속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이게 바로 진퇴양난인 거야. 하자니 안 되고, 안 하자니 힘들고, 뭔가 찝찝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깊이 들어가는 거야, 설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그 말씀을 주신 거지. 자, 가령. 자, 인터넷 성도님들도 지금부터 귀 기울여서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가령. 양파를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근데 양파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양파를 먹어야만 살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억 먹어요. 볶아서 볶아서 먹어. 볶아 먹으면 양파 냄새 안 나냐? 달아서 코 막고 먹어요. 코 막고 먹어. 양파 먹을 때마다 계속 코를 막고 먹으라고? 물에 매운기를 빼고 야, 그래? 다른 양념 쳐요.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양파링이랑 과자로 만들어주면. 맛있어요. 그렇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자, 웃지 마. 웃으면 안 돼. 이거 웃으라고 하는 설교 아니야? 자, 요번에는 또 예를 들어볼게.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마늘을 먹어야 된대. 마늘이 면역력이 되게 좋은 그 음식이잖아요. 근데 마늘을 죽어도 못 먹는 거야. 뭐 먹는 건 둘째치고 이거 매워갖고 먹을 수도 없고 냄새 안 맡아도 미치려고,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마늘빵. 마늘빵. 그렇지. 마늘빵. 그렇지. 마늘빵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마늘빵 맛있어요. 자, 그러니까 양파를 안 먹는 사람에게 양파링이라는 과자를 만들어주고, 마늘을 안 먹는 못 먹고 안 먹는 사람에게 마늘빵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아마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양파링 과자를 먹을걸? 배고플 때마다 아침에 저녁으로 계속 마늘빵만 먹을 거란 말이야. 그거 잘 팔린 곳은 줄 서서 먹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 내 말 이해되냐? 네. 그런데 본인들은 양파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먹는 거야. 본인들은 마늘빵 속에 마늘이 있는지 모르고 먹는 거라니까? 그런데 먹는 사람은 사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돼? 이해돼요. 그렇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거야. 그럼 그 마늘빵을 만든 사람은 뭘로 만들었겠어? 마늘. 아니지. 사랑. 그렇지. 사랑으로 만든 거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야. 살리는 거. 살리는 거다 영의 생각.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방이 피해주고 죽이는 거다 육의 생각이야. 그게 육의 행동이고. 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기도하지 않아.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이 적은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있어. 산더미처럼. 너희들도 알다시피. 말씀을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냄새도 맡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말씀을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교회는 꾸역꾸역 나와. 왜? 천국은 있는 것 같으니까. 눈에 아직 보이진 않는데 뭔가 있는 것 같긴 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결국 잘못되면 거의 대부분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바로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예야. 말씀의 만나 과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의 기도의 과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먹을 거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 마늘빵과 양파링을 만든 원리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양파링 맛있네 그냥 먹는 거야.
마늘빵이 뭐 어떻게 반죽을 했건 발효를 뭐 어떻게 시켰건 맛있으니까 먹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거라는 거지. 지금 내 말 이해되냐? 아멘. 사실은 지금 선생님과 선생님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교인들에게 말씀의 만나 과자를 먹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맞잖아? 기도와 말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의 만나 과자를 만든 게 바로 그게 읽는 기도책이야. 기도하기 쉽고 기도의 양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거지.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람들 원리 몰라. 무슨 마음으로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거 해보니까 기도가 되거든. 기도가 되니까 심지어 병도 치유가 되네? 없던 믿음도 생기네? 왜냐면 그건 육으로 쓴 게 아니거든. 영으로 쓴 거거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 덜어는. 근데 문제는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는 기도야. 무슨 기도 한다는 거야? 그렇지, 육의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는 기도한대. 새벽 예배 드린데 한 번도 안 빠진대. 어떤 때는 막 방언으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데 3시간, 4시간 방언을 하는데 삶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럼 그 기도의 양식은 그 사람한테 어떤 거냐면 뻥튀기 같이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허무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육의 기도야.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고 올바르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기도의 과자를 주는 것이. 내 말 이해됐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읽는 기도책 과자를 휙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 있지? 그러면 내가 미리 너한테 물어볼게. 선생님이 그렇다고 포기하냐 안 하냐? 안 해. 네가 나를 봤을 땐 포기 안 하지? 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나는 마귀한테 배운 게 있거든. 마귀도 한 영혼 절대 안 포기하잖아요. 나도 끝까지 안 포기해. 나 하지만 그 마귀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배웠고 하나님 앞에 배운 거를 보니까 마귀도 그 짓 하고 있더라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문이 쓰여졌어.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누구나 쉽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 기도책을 휙 집어던지고 안 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보고가 와 나한테. 자, 그거를 들은 사랑 선생님이 하나님이 사랑을 주었어. 내 아내에게. 어떤 사랑을 줬냐면 그거를 누구나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양파링보다 더 맛있는, 마늘빵 한 번 이게 비워 먹었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세상에 이런 맛이 있을 수 있어? 한 번 물면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거, 그 맛의 과자를 찬양으로 만든 거야. 아멘. 그게 영의 찬양이야. 아멘.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귀가 고급일 거 아니야. 박자, 그 속에 있는 가사, 그리고 노래 부르는 보컬, 이게 완벽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계속 만드는 거야. 나올 때까지. 한 곡을 어렵게 만들어. 말씀에 만나 과자를 더 맛있게 먹여주려고. 아주 고농도로 집중을 해. 왜냐면 끝까지 해야 나오니까. 안 나올 때도 많아. 그럼 나한테 또 물어보거든. 이거 어떠냐고. 근데 난 거기서 아주 냉정하게 말해. 이 곡은 갖다 버리시오. 그러면 그 곡을 만드냐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5시간 걸릴 수도 있어. 10시간 걸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한마디에 갖다 버리시오. 10시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번 해봐. 어떤 생각 들겠냐. 절망하지. 실망하지. 맞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안 해도 안 포기해. 그래. 저 사람의 귀에 통과만 되기만 하면 사람들도 이걸 분명히 맛있는 과자로 듣고 먹을 거다. 또 가서 해. 또 가서 해. 새벽까지 해. 그러다 이제 과로가 되는 거야. 몸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병원 갖고 링거에 맞으면서 하는 거야. 병원 갖고 또 해. 또 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나와서 니네한테 준 거야. 그게. 그 맛있는 찬양의 과자가 한 봉지 나오기까지 한 사람이 죽어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냐?
이게 바로 뭐야?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야. 이게 바로 영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영의 행동이야. 아멘. 나하고 살아온 셈을 드러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의 생각이요, 영의 모습의 삶을 살짝 표현하는 거야. 지금 이건 너한테 얘기하는 건 5%도 얘기 안 했어. 우리의 삶을. 진짜 결정적인 건 나 말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있을 것 같은 말 아예 하지도 않고. 그걸 왜 하니?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하늘에 상도 안 되는데.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러다 안 되면 슬퍼하는 모습으로 앉아있긴 해. 내가 봐도 슬퍼해. 그리고 또 만들어 와. 또 만들어 와. 또 만들어 와. 이거 한번 들어봐. 저거 한번 들어봐. 어떤 때는 내가 그거 듣다가 조는 경우도 있어. 단조롭고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럼 옆에서 실망을 해. 실망해도 또 하는 거야. 실망은 육의 생각이야. 하지만 그 육의 생각을 이겨서 또 나가는 건 영의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살아온 새님은 내가 가진 소중한 내 시간, 내 돈, 내 비용,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던져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내 옥합이야. 아멘.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내 떡이야, 떡. 아멘. 그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돼. 아멘. 그 떡을 물 위에 던졌을 때 여러 날 후에 찾을 수가 있거든. 자, 말씀 찾아봅시다.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떡, 내가 갖고 있는 이 귀한 생명과도 같은 정말 좋은 거를 땅에 던지는 게 아니야. 어디다 던지는 거야? 물 위에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영적인 의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귀한 것을 살리는 곳에 나누어 주라는 의미인 거야, 물은. 아멘. 떡은 나의 옥합이고, 물 위는 내가 살리는 장소를 뜻하는 거라고. 지금 던져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야. 지금 던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못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정말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를 의의 제물로 올려드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찾는다는 거야. 주저할 시간이 없어. 아멘. 근데 이걸 그냥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없어야 던질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막 300만 원도 던질 수 있고 500만 원도 던질 수 있는 거야. 니네 지금 지나가다가 10,000원만 잃어버려도 막 화나고 기분 나쁘고 하루 종일 안 좋지 않니? 거기다 어떻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던질 수 있니?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까지 했어. 사랑하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노력해서.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다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없냐? 있지. 이쯤 했으면 이제 거의 이제 끝을 온 것 같잖아, 그치?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레시피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레시피가 있다고. 찬양도 안 돼? 그러면 이걸 했을 때 누구나 안 될 수 없는, 누구나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늘의 레시피를 나한테 준 게 있다고. 이걸 알기만 하면 본인이 직접 하늘의 과자, 만나의 과자, 말씀의 과자, 찬양의 과자를 본인이 자기의 취향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이 방법을 알려주려고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어. 이거를 설교 시간에 말할 수는 없고. 지금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반응이 좋더라고. 엄청 좋아요. 자, 이 방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되 나중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만나의 조리법을 알게 되어서 말씀의 만나를 본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양념을 잘 쳐서 본인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조리법이야. 이 마지막 방법은 선생님이 기도 가운데 준비해야 되고, 이 방법을 완수하려면 지금까지 던졌던 그 떡보다 더 큰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돼.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더 큰 떡을 던져야 된다고. 더 큰 희생을 해야 돼. 더 큰 사랑을 해야 되고. 한 2달 정도면 완성될 것 같아. 8월에 나올 것 같은데
8월이 되면은 이 숨겨진 모양의 자태가 서서히 보이게 될 거야. 결국은 뭔 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떡을 내가 물 위에 던진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어 나를 물 위에 던진다는 것과 똑같아. 물 위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그러나 그 물 속의 짠맛은 내가 없어졌어도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아멘.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거 말씀하는 거다. 몇 주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 성소를 넘어서서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근데 지성소라고 다 같은 지성소가 아니라고 했지. 지성소의 더 깊은 곳에 법궤가 있지 않냐고 했지.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그 세 가지가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와 언약의 두 돌판인 십계명과 마지막 하나가 바로 무엇이여라고 했지? 그렇지. 만나라고 했는데 그 만나가 끝이 아니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야. 됐냐? 그러면 이때 이 만나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했어. 맞지? 그럼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고 예수님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내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지, 설교할 때. 그래서 말씀에 나오잖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모세 시대에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와 같지는 않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님 얘기하셨단 말이야. 이게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때 이 생각은 안 해봤지, 너희들이. 무슨 생각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를 질그릇에 담을 수도 있잖아. 만나를 선생님같이 천하게 쓰임받는 나무 그릇에 담을 수도 있잖아. 근데 무엇 때문에 왜 금 항아리에 담았냐고. 그거 생각 안 해봤잖아. 그렇지? 깊이 들어갈게? 아직 깊이 안 들어갔어. 지금까지 말한 것도 깊이 들어간 게 아니야. 중간 온 거야. 아침에 계속 주신 말씀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셔서 금 항아리에 담아놨겠냐? 그럼 봐라. 만약에 그런 전제를 가정으로 깔아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니네 과학 좋아하잖아. 한번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번 내가 잠정적인 결론인 가정을 깔아봐.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셨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내려. 그럼 결과는 뭐가 나와야 되냐? 일반화는, 대중화는, 이거의 법칙화는 뭐야? 금이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했더라면 법궤 자체를 하나님이 분명히 금을 녹여서 만든 거 맞지? 그래서 그 금을 녹였다라고 하는 영적인 패러프레이징은 애굽에 있는 더러운 금이었지만, 우상을 섬겼던 금이었지만,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금이었지만, 그걸 녹이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걸로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 말고 여기서는 더 깊은 거. 만약에 금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면 언약의 돌판도 거기에 맞는 금 박스를 제조를 해갖고 만들어서 넣었어야지. 맞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금을 좋아하셨다면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거기다 넣으시면서 지팡이 껍질을 갖다가 어떤 칼의 어떤 그 껍질처럼, 칼을 보호해주는 그 칼집처럼 그렇게 길게 만들어서 거기다 지팡이를 넣었어야지. 근데 두 개는 왜 안 넣어놓고 왜 하필이면 만나 애만 금 항아리를 넣냐 이거야. 그거를 너희들 생각해 볼 수 있겠냐고. 왜 유독 만나만 금 항아리에 보관하였겠냐는 거야. 이것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선생님에게 주신 감동을 너희와 둘이 이렇게 나누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가 들렸고 뭐가 보였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야. 이거 밝히고 들어가는 거야. 안 들려, 안 보이고. 난 꿈도 거의 안 꿔. 자, 이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냐.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띄엄띄엄 먹어서도 안 되고 계속 먹어야 되고 수시로 먹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중요한 양식이라는 거지. 이해돼? 네. 이게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중요한 이유인 거야. 금항아리에 담은 게. 됐니?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먹고 계속 먹고 수시로 먹어야 하는 양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양식은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돼?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담아야 돼? 깨끗한 거. 좋은 그릇에 담아야 돼? 좋지 않은 그릇에 담아야 돼? 좋은 그릇.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깨끗하고 좋은 금그릇에다 담아놔갖고 보관해 놓아야 되지 않았겠냐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 번째, 뭐가 있었어? 아까 분명히 항아리가 있었댔잖아. 항아리는 말이다, 아구의 손이 들어갈 만큼 크지 않냐? 맞잖아. 거기에 보면은 금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놨댔지. 뚜껑을 덮은 금 항아리란 말이 없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나 손을 넣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꺼내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뚜껑이 없는 항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마음껏 나눠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야. 손만 넣으면 다 누구든지 꺼내 먹을 수 있다고. 이해돼? 네. 마지막 하나 더 깊이 들어갈게. 기왕 여기까지 한 거. 그러면 왜 금으로 만들어 놨을까?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 금은 가장 좋은 거잖아. 가장 값어치 있는 거잖아. 정금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맑고 깨끗한 재료야. 그러니까 세상 것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거야. 아까 말한 3대 정욕. 그 불순한 것이 조금도 없는 거야. 그걸 넘어서서 한 점도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지.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지 않냐? 자,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첫 번째 질문. 너희들한테 한번 해볼게. 와, 오늘은 좀 땀이 많이 나네. 자, 들어봐. 집중해서. 정말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이 중요하냐? 선물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냐? 내용물. 내용물이 중요하지. 맞지? 그럼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로 그러면 한번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너희들이 그럼 금이 있고 은이 있어. 그럼 과연 이 금과 은을 선물하는 포장지를 보고자 한다면 어떤 포장지가 더 고급스러운 거냐? 금을 넣은 포장지가 더 고급스럽겠지. 비싸니까. 야, 니네 하다못해 보호세점에서 가갖고 어떤 물건을 사갖고 포장해주는 거하고 백화점 비싼데 가갖고 포장해주는 거 포장의 질이 다르잖아.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해. 저 포장지값 빼고 그걸 돈으로 안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다 버리는 건데. 아까워갖고.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기도 대회를 했었잖아. 이번 겨울방학 때. 그래갖고 너희들이 막 3명이서 기도 막 거기에 불 붙어갖고 뭐 5시간부터 시작해서 막 8시간, 나중에 10시간, 나중에 더 나가서 15시간, 심지어 3일 금식까지 갖고 3시간만 자고 21시간까지 기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서 1등한 사람에게 내가 금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 천국의 열쇠처럼. 됐니? 그래서 한 명을 줄려 했더니 3명 다 너무 열심히 해갖고 3명 거를 한 번에 다 줬잖아, 니네한테. 그때 그 금 케이스 어땠냐? 예쁘고 럭셔리하고 깔끔했지. 왜냐면 그 금을 담아놓는 그 케이스를 내가 골랐거든. 더 좋은 걸로. 그게 만약에 은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니네 더 웃긴 게 뭔 줄 아냐? 그게 만약에 선물이 허접한 건데 포장지가 되게 블링블링하고 깔끔하면 니네 어떨 것 같냐? 더 기분 나빠. 이해됐냐? 기대했다가 그 더 기분 나쁘다니까?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이 좋아야 포장지도 좋았을 때 기대돼갖고 와 이거 귀한 거다 하지. 안에 내용물은 별거 아닌데 포장지 좋아 뜯어봤는데 아무것도 별거 아닌 거라고 하면 더 안 좋아. 내 말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금이 매우 비싸고 값어치 있으니까 그 케이스를 좋은 걸로 한 거잖아. 자, 그럼 이로 보건대 겉으로 보이는 금 항아리, 블링블링한 정금이 깨끗하고 아주 비싸 보이는 금 항아리가 중요한 것이냐? 그걸 담아놓은 만나가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그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 만나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왜 그럴까? 그 만나는 내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수시로 먹어야 되는 거야. 하늘의 양식이요, 하늘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과자요, 말씀의 과자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 만나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 만나가 예수님의 살이라고. 예수님의 살은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의 살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걸 너희들이 믿니? 아멘.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 그럼 오늘의 결론을 너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게. 그래, 금 항아리에 담아있는 그 생명의 만나가 바로 누구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바로 그분. 겉으로 보이는 금은 중요하지 않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나의 피로, 나의 살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는 자야. 자, 마지막 메시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옷을 다들 입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되고 소망이 되고 사모가 되는 영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정말 많이 애써서 전했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손과 발과 얼굴에 땀이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장막이 되는 육체를 정금으로 만들어서 정금의 항아리로 한번 단장해보고 빚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단 한 점도 묻어있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정금으로 단장해보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금 장막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덮고 있는 이 금 장막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살을 계속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도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귀한 영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정금의 항아리, 정금의 장막이 되도록 단장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 넘어지게 되지만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절대적인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변의 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망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 실망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육의 선택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천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시면 그걸로 충분한 영원한 생명의 자생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금의 장막 안에 있는 영은 밝고 빛나는 저 천성을 향해서 더욱 커지고 더욱 강해지고 이전보다 더더욱 아름다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신부 중에 최고의 반열이 되는 왕권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을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왕권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또 다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이 반열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의 과거 실험을 오늘도 치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나 말씀으로 기도하는 영의 기도를 올리시면서 여러분의 육체의 장막을 정금의 장막으로, 정금의 항아리로 단장하시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만 한다고 하면 하늘에서는 영원한 과거급제가 되어 영원한 장원급제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지금 현재만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날 준비도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밖에도 없습니다. 오늘뿐이면 오늘뿐, 내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 하다가 무엇 가지고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죄라는 그림자는 조금도 밟지도 마십시오. 육의 생각, 육의 행동을 하지도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기도의 삶이 되지 못하면 주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울려 퍼져서 공중강림하신 그날에 이르러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무엇을 들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겨놓으신 작은 것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한 그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이 일말의 예고도 없이 오신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를 만족하시고 오늘을 만족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영은 저 하늘에 속해하여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순식간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셔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육신의 장막을 금으로 단장한다고 할지라도 언제 마귀, 그 도둑이 와서 어렵고 귀하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금 장막을 한꺼풀 한꺼풀씩 한 겹 한 겹씩 알게 모르게 훔쳐가고 있음을 상기하십시오. 깨어있으면 도둑이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의 기도로 눈을 뜨고 있고 귀를 열고 있으시면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셔도 여유롭게 넉넉하게 웃으시면서 이 땅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여러분의 영체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최고의 신부의 옷을 입은 영체가 되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는 지금, 현재,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지금 주어진 오늘을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피 묻은 손 꼭 잡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환경 속에서 그 위치를 지키러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힘을 실어드릴 것이고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미천하고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으려고 미국에서부터 또한 각지 지역에서부터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허리 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의 뚜껑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으라고 할 때까지는 닫을 권한도 없습니다. 열려진 항아리를 여러분들 손에, 믿음의 손으로 만나를 집어 먹기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니 기대하시고 2달 후에는 하늘의 레시피를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더 큰 떡을 물 위에 던질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저를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중히 부탁합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